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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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후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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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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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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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열은 주님의 피로다. 모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47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임.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박준 자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을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뜻하신 일하심이 존재하고 그것만 따라 이끌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희의 빛이 되어주시고 세상적인 힘듦 가운데 쉼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주는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행하신 자들로 세워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려 하지만 죄인의 본질성이 드러나며 결국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함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속삭임이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키우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등지고 있는 수많은 순간에도 늘 친히 다가와 주시고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같은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늘 성령님을 저희의 마음속에서 발견하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죄인임에도 저희를 섬기려 친히 내려오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픔이 있고 상처가 깊은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놓아 저희가 소유하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기도하고 그 십자가가 저희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한 진정한 안식에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아픔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잡하고 혼잡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각 나라에 위치하여 있는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이곳에 모인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분들 삶 속에서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하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의 기준이 저희를 유익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에서 나오는 감사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삶 모든 발자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뜻을 이루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여 묵묵히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손잡아 주세요. 또 이러한 이끌림을 받는 성도님들이 모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주언약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저의 본질적인 모습이 죄인임을 잊지 않고 세상을 기준 삼는 것들이 깨져서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 예배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주일의 첫 걸음이 되도록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자, 드디어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달 토요일부터. 그래서 이 시스템도 이제 이렇게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걸 쓸 수 있다고 해서 뭐 하루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토요일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한 1시간 정도, 6시에 시작해서 뭐 7시 정도 끝나겠죠. 설교는 한 10분 하고요, 한 15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시간이 되신 분은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회 지난주에 잠깐 갔다 왔고요. 뭐 좋습니다. 방이 4명이 들어가는 거 하나, 3명 들어가는 거 하나, 그 외에는 2명 들어가든지 아니면 1명 들어가든지. 난 도저히 다른 사람하고 못 자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 방에 1인실에 넣고 난 둘이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부부나 뭐 짝꿍들은 둘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인실이 만일에 인기가 많다, 그럼 투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안내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예. 그래서 프로그램 여러분들 다 뭐 이렇게 안을 달라고 했는데 별로 주시질 않네요. 우리 강사 목사님을 해서 이제 아마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게임을 좀 하고, 저녁에 또 약간 성경 특강 같은, 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또 이렇게 특강 같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부터 오실 수 있는 분 오시면 좋고, 아니 금요일부터니까 금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그 회장님께서 특별한 메뉴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은 특별한 메뉴가 준비됐다고 하니까 몇 명이 안 올 것 같아서 특별하게 준비하신다니까. 뭐 메뉴 있어요. 아무튼 안 오면 후회될 정도, 안 먹으면 후회될 정도로. 그래서 뭐 아무튼 여러분들 자유롭게 오십시오. 금요일 날 오후부터 오시고 토요일 날 저녁까지는 오셔야죠. 주일 날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회비는 1인당 100불 정도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부담되시면 안 내셔도 돼요. 근데 말씀하시고 안 내셔야 돼요. 사유서를 내셔서. 우린 집에서 손가락을 빱니다. 뭐 이런 분들은 다음 주까지 최영숙 집사님께 내주시고요. 우리 잠깐 교제 후에 우리 또 임시 운영위원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아모스로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아무도 안 올리시길래 이렇게 봤더니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모스를 안 읽으시려는 건지 나중에 오후 늦게 몇 분이 올리셨는데 잊어버리셨나 했습니다. 아무튼 아모스 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덥고 쉽지 않다고. 맞아요. 집사님, 내일인가요 벌써? 하하. 예, 내일 오시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럼 벌써 오늘 떠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우리 또 그 태국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비도 보냈는데 드디어 그 차를 샀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인승 하이브리드를 구매했다고 또 소식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또 이 올해 후반기가 됐는데 아마 선교 후원해야 될 대상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이끄심에 모든 흔적과 내용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그것을 찾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무릎을 꿇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은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이 상봉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들의 모습,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 잘못된 것들 뿐이겠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은혜로 이제 세워지는,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대단한 그 자리를 맡아서 자기의 권력을 지금 자랑하거나 휘두르고 있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지금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들이 제물로 드려져요. 그들이 준비해 온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물들. 그것이 드려짐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어지는, 그리고 엎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합니까? 아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까지 상황이 인도되어지고 그 앞에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정당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그 환경 속에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이들의 만남을 통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미워하던 요셉 앞에 그냥 무릎을 꿇으며 그냥 다 자기 잘못을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확인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겠어요. 우리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알고 있는 우리도 안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꼬꾸라지도록 하는 것이죠. 맨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와서 고백하잖아요. 그냥 뭐 엉뚱한 삶을 살았다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모든 신자들의 삶에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냥 한순간 그때 뭐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랑하고 어깨 으쓱하는 것들 전부 남보다 돈 많고 자리 좋은 데 차지하는 것 같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려고 여러분들 인도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43장 마지막 부분을 다 살피지 못했는데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맞이하며 식사를 같이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고 베냐민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에 아주 그 마음이 감동이 그냥 북받쳐서 다른 방에 가서 막 그냥 울다가 얼굴을 딱 씻고 나와서 이제 정을 그 억제하며 음식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앉아서 요셉이 주는 요셉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그냥 막 한 표현들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차리라고 했는데 음식을 어디서 줘요? 요셉의 음식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살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게 지나면 뭐 잘 먹고 지금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앉아서 차리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차려요. 그런데 요셉의 상에서 그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요셉이 누구로 나와요? 말씀을 나누는 자, 양식을 나누는 자로 나와요. 하나님으로 나오니까, 주님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며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의 만찬처럼 보여요. 정오에 먹었으니까 만찬이 아니구나. 오찬. 아직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서로 의아해하며, 왜냐하면 순서대로 앉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앉힌 것 같아요. 뭐 아마 누구 앉으십시오 뭐 이렇게 뭐 애굽 말로 하면서 통역관을 시켜서 했겠죠. 그것을 형제들이 의아해했다 그랬어요. 어쨌건 의아해하지만 좋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도 아무튼 음식이 만만치 않은 음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식사 시간이 단순히 즐거움만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지금 즐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34절이에요. 음식을 따로 차리라고 했는데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주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이 모습은
앞서 살핀 대로 형제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죽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자들로, 그렇죠? 그런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먹을 것이 많고 뭐 출세했고 뭐 야 이런 게 내 백이야 뭐 내 뒤에 있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는 그 교제가 뭐예요? 우리의 나눔과 즐거움의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풍요하고 스럽다라는 것을 나누는 게 신자들의 교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성찬이라고 그러죠. 성찬. 성찬은 그냥 특별히 모였을 때 어떤 예식을 차려서 하는 예식이지만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이 성찬인 거예요. 성찬. 우리가 왜 함께 나누죠? 언제 봤다고? 뭘 알고 있다고? 가까워서? 친하니까? 그건 집에서 하잖아요. 물론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면 그것도 성찬이지만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 뭐 친한 사람들 모여서 먹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교제가 만찬이, 오찬이, 성찬이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그 본질적인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서 음식 타령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음식이 내용이 주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걸 뭐 이런 걸 만들었어. 뭐 봉사가 뭐 어떻다고 타령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에서는 무슨 타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탓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맛이 없으면 맛 없는 대로. 맛이 왜 중요하냐고요. 있으면 좋지만, 맛 있으면 좋지만 맛 없어도 어때요? 그게 우리의 주가 아니고 그게 우리를 교제를 만든 내용이 아닌데. 그 시간이 그 환경이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거기 있다고요. 주님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는 음식으로. 근데 무슨 음식을 먹으면서 왜 이건 뭐 이렇다는 둥, 쟤네는 맨날 이런 것만 한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교제에 지금 우리가 식사를 주제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제가 진짜인데 주님이 주님이 거기 있다는데요. 있는데 우리가 왜 불평을 하죠? 뭔 지적을 하죠? 왜 그것 때문에 무슨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답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거기 있는 주님은 도대체 뭐야? 누가 그거 먹자 그랬어? 누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함께 마시며 즐거워한 그 내용인데 왜 우리는 그거를 빼앗기냔 말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 마시고 즐거워하다는 내용이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에도 나와요. 그때 얘기했었죠. 한번 기억하세요? 응? 나눠준 거 9장 가서 읽으세요.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원을 세우고, 이렇게 다 그 동사가 다 이렇게 그냥 뭐 특별하게 다 쓰인단 말이에요.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만들고 취했어요.
여기서 취하다는 말이 여기서 즐거워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그게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즐거워하다는 것도 번역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모습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응? 술을 먹고 추태를 보인 거예요. 벌거벗어 하체를 그냥 벌거벗고 벌러덩 누워있는 자꾸 그 모습이 자꾸 그려지죠,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설명했으니까 창세기 볼 때마다 벌거벗고 추태를 부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추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안식의 기쁨. 근데 거기서 추태를 부린 벌거벗은 게 뭐라 그랬어요? 다 드러낸 거. 죄악이 다 드러낸 거. 드러난 거. 아담의 범죄로 가렸잖아요. 그걸 다 드러냈다고요. 수치를 드러낸 거. 이게 벌거벗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 근데 수치가 드러난 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근데 그게 안식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의 집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고 희생제사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고 지금 이렇게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모습이죠, 지금.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구원이 있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딱 좋은데 수치가 드러나는 이게 이제 찡그려져. 그럴 수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야? 죄를 얘기하거나 너의 허물을 얘기하는 건 안 돼. 물론 얘기하는 건 안 되죠.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누가 지적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자라는 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자라고 고백했으면 누굴 지적하겠어, 그 사람이. 안 그래요? 지가 그런데?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죄가 확인되고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기에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죄와 수치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서로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응? 아니 다 드러났는데 쟤 저렇대 나보다 더해 뭐 이럴 거예요? 완악하여 그렇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죄와 수치가 드러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됐죠. 아주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교시 됐어요. 아주 그냥 라이온스 클럽 같은 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죄와 수치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것이 무슨 지적하거나 이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흔적이라는 걸 서로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이잖아요. 누구 이상하다고 혹시 들리거든. 아, 우리 교회 진짜 안식이 있구나. 고백하세요. 이 모양을 44장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그것을 드러내죠.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형제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뭔가 시키죠. 형제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 형제들의 자루에 각각 채우는데 아주 그냥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채우라 그래요. 가득 채우라고. 은혜니까. 은혜는 풀이에요. 항상. 나에게 왜 은혜가 이래 이러지 마세요. 늘 풀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으면서 요셉의 잔이라고 해요. 내 잔이라 그래요. 내 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떠나 보내는데 이제 그들을 따라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라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며 이제 지적을 하며 야단을 치죠. 그러자 그것을 들은 형제들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안 받은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줬는데 설사 가져갔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 기준이 된 삶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가면서 아주 그냥 바닥권에 헤매게 만들어요. 그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야, 내가 그거 다르지 않구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시키는 게.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훈련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비웃거나 이러질 못해. 왜? 내 꼴이 그런 꼴인데 뭘 어디서 뭘 하겠어요. 죽은 자인데. 이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형제들의 말과는 달리 이제 찾아보니까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여기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할 때 갚는다라는 말은 그 단어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말은 선을 악으로 완성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문으로 이제 얘기했지만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발견된 은자는 요셉이 넣었죠. 그렇죠? 요셉이 베냐민의 안에 넣습니다. 베냐민은 결국 12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완성된 자, 의의 아들, 의의 아들인데 지금 이 12아들들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율법적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은잔을 넣었다라는 말은 베냐민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죄악, 좀 구체적으로는 그 형제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율법을 넣음으로 그걸 통하여 죄악이 드러나도록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똑같은 지금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본질이 어떻다? 죄에 있다. 죄에 있다. 죄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그게 아직 이들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기 전까지 여전히 몰라.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 아니, 줬는데도 몰라. 줬는데도. 발견됐는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절대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이실직고를 다 해요. 물론 감췄으니까 모르죠. 감췄으니까. 그런데 11절에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11절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요.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였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발견됩니다. 이 모습이 이 설명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로 마치면서 다 조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모습은 죄인의 특별한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었다라는 말은
공개했다,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형제들의 모든 상태가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 43장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야 돼요. 거기서 그냥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내가 요셉이다 뭐 이러면서 하면 끝이에요. 그게 왜? 기뻐하면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기쁨 또한 맛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잘 몰랐지만 어쨌건 가르쳐주면, 알려주면.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한 자, 말씀을 나누는 자, 양식을 주는 자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었지만, 요셉이 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줄은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높은 정말 젊은데 참 그 사람 좋더라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으로부터 지금 음식을 받아 먹은 경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앞에 있는 자기라는 나라는 존재, 이런 것들이 아직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 44장이랍니다. 그래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는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돈을 다 내고 지불한 양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이 약간의 육의 양식, 야곱이 약간의 조금 사오라고 했던 그 양식, 육의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들은 진짜 양식을 가지고 가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양식. 조금의 자기 육신을 일시 채울 이런 양식이 아닌 진짜 양식을 얻고 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44장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됐고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청지기가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해서 은잔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그냥 르우벤부터, 첫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조사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11명의 형제들의 자루를 다 조사했다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필 왜 큰 자, 많은 자, 나이 많은 자, 뭐 나이 많은 자, 크다, 많다라는 뜻인데 그냥 사람에게 되니까 나이 많은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굳이 나이 많은 자부터 나이 적은 자까지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죄를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검사하니까 맨 나중에 은잔을 발견한 베냐민이 남았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베냐민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기사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인을 잡아왔죠.
그래서 고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 글씨를 쓰시며 일어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뭐라 그래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도 물론 장로, 어른이라는 말이지만 많다, 크다, 귀중하다, 소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나이 많은 자, 여기 지금 야곱의 형제들, 아들들의 그 표현에서도 똑같이 그 말도 크다, 높다, 귀중하다, 소중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가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라고 했는데 젊은이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들까지 다 끝까지 다 나가고 나서 여인만 덩그러니 남죠. 그 뭐예요? 죄인만 남은 거예요. 죄인만. 죄인이 남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귀중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찮은 것까지 다 들춰 확인했다는 게 뭐겠어요? 그 존재, 죄인들의 실상을 다 하나하나 다 살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범인만 남은 거예요. 죄인만 남는 거예요. 죄인만. 죄가 다 드러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존재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잖아요. 정죄하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자, 은혜를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조사했다. 그리고 누가 남아요? 죄인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모습, 그 역사를 지금 그대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그 범죄한 여인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선을 악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선이 뭐겠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악으로, 죄인이 드러남으로 완성하시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죄가 드러나 은혜로 감싸진 자들이에요. 성경 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성경 다 그 얘기. 우리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죄 없는 자처럼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있냔 말이에요. 걸리기만 해봐라. 나만 던지지 않아. 동의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던지게 해. 우리 아니에요, 우리 모습.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되묻잖아요. 선으로 악을 갚으려, 악을 완성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정말 그 말 그대로 구원받은 자가 악으로 그냥 막 하려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며 그런 자로 서로 지금 체면하고 계시는데 자세해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확인되는 자, 그 전에 죄가 드러난 자 인정해 주십시오. 그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깨닫고 기본적인 구사를 하는 것이고 그 죄가 구사는 수상한 시대들을 조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내게 있는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관용을 나누게 하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선교지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주관 다른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사실 드시 않게 하소서. 드시 않게 하소서. 아버지 신주의 뜻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나의 삶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참 기쁨과 참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 기대하고 있는 일, 계획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뜻과 환경과 또 걸어온 길에 분명하게 맞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붙잡아 주시고 또 한국과 또 그 모든 상황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아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